오늘은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고, 또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이며 주인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대단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온 인류를 향해서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생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과거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서 죄가 원하는 대로 몸의 사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죄인을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못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 마침은 결국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뀐 신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과거는 죄가 주인 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주실 때 그런 사람을 보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옳음이거든요. 옳음인데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이게 교회도 교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단. 우리 합동 측, 통합 측, 감리교, 순복음, 침례 여러 가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도 많이 나누이죠. 왜 나누어질까요?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해석한 것이 이게 더 옳다고 여겨서 이게 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해서 큰 골자는 같지만 그러나 세세의 항목 가운데서 서로 다른 의견과 해석과 주석이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더 옳다고 얘기하면서 옳은 사람끼리 모여요. 그게 교단이 형성됩니다. 근데 같은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또 많이 나눠졌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꾸 나는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하고 또 다시 파를 나눠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해서 자꾸 파를 나눠요. 그래서 자기 생각, 이게 우리 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당이 되죠. 근데 그 당에 소속되어 있어도 내 생각과 너무 안 맞으면 탈당하잖아요. 나하고 생각과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기에 맞는 당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학교에서 혹은 직장의 생활도 비슷해요. 사람들끼리 생각이 서로 비슷하고 서로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으면 친구가 됩니다. 근데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면 원수처럼 돼요.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시대마다 달라요. 역사를 두고 볼 때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때는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죄인 취급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어요. 좋게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애국자 같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역사가 이게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시대에는 죄인 취급받고 어떤 시대에는 의인 취급을 받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또 바뀌는 거죠. 이것은. 옳고 그름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시대 상황, 문화, 환경과 모든 것 가운데 자꾸 바뀌고 있으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의 옳음이 절대적인 것처럼 자꾸 나를 옳다고 생각하면서 옳음을 주장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강한 자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강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돈으로 그 강함을 증명하려고도 하고 권력으로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혹은 학력 여러 가지 상황들로 자기의 강함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옳음도 주장하고 자기의 강함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 같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의 주인이 물론 본인 자신은 맞는데 좀 착각이 있어요. 죄에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내 욕심,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옳음을 증명하려고 막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옳음을 주장하는 것에 평화는 거의 없어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요. 내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면 남을 눌러야 되니까 여기도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이 세상 속에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런 세상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여전히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옳음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또 강한 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는 거죠. 보통 전도회에서도 내 말과 내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큰 소리 내고 싸우게 되죠. 내 생각과 다른 걸 막 틀렸다고 막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잘나고 싶은지 더 위에 서고 싶은 마음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옳음과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충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자꾸 착각 속에서 옛날의 주인이었던 죄가 시키는 대로 자꾸 따라가요. 어리석음 그 자체인데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죄의 종과 의의 종 둘로 딱 나눌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뭔가 지금 과거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가 원하는 대로 욕심 따라 살았고 그렇게 뭐 다투며 싸우며 그러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속에는 그 1절부터 나오는 내용 속에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제 12절 이하의 내용 속에서는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한 얘기를 같이 연결해서 주고 있어요. 세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봄과 가을에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는 우리가 보통 세례 공부를 할 때 죄 씻음의 예식 뭐 이런 시로 배워요. 공회중 앞에서 죄를 씻는 예식.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의 연합되는 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례는 참 중요한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까지 원래 세례의 의미는 잠긴다라는 의미거든요. 물에 잠겨서 완전히 잠겨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오면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침례탕이라고 그러죠. 고대의 그 침례탕들도 그렇고 그런 침례탕들이 이게 침례교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흐르는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탕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요. 그 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쪽에서 들어가고 동쪽으로 나가게끔 계단을 두 군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들어와서 물에 이렇게 딱 잠기잖아요. 몇 사람이 이렇게 붙들어주고 해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서 다시 동쪽 문을 향해서 그 계단을 향해서 나갑니다. 죄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잠겨요. 잠겨서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살아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게 세례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삶이에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로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한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의의 종이라, 순종의 종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의의 종이다, 이렇게 성경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지배,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든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부도 신혼기에는 서로 기득권 싸움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해보려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비그리스도인,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죠. 이게 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냥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며 욕심대로 자기 옳음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죄의 지배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표현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는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겠지만 죄의 지배는 받을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이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전에는 주인이었지만 이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킬 이유도 없고 거기에 순종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합하여 이미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아,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게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죠. 죄인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은 그분의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몸의 사욕과 탐심과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고 부활하게 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해서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산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이제는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의의 종, 그분의 말씀과 그 교훈의 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교훈의 본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종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했을 때 마땅히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그 결과는 마침내 사망이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을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따라가 살면 그 끝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의 종은 거룩의 열매로서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표가 달라요. 결과물이 달라요. 죄의 종은 사망을, 의의 종은 영생을 거두게 됨을 선언했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미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서는 여전히 죄가 장난을 쳐요. 이전에 주인이었던 죄가 자꾸 주인으로 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죄의 지배는 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옛 모습, 옛 자아가 내 모습인 줄 착각하면서 자꾸 그 옛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려는 성향을 갖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이 죄악이 완벽하게 소멸되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런 모든 영적인 전투를 계속 벌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쌓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의 정체성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 한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죄가 너를 지배해서는 더 이상 안 돼. 하나님 너의 삶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이 필요해요. 매 삶의 순간마다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 잘 안 되잖아요. 다행히도 능히 그렇게 의의 종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안전장치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확실한 안전장치로서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의의 종으로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가 주인 노릇하고 거기에 내가 종 노릇하며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죄가 시킨 대로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불법의 무기, 불법에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존재적으로는 잘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거나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이후에도 죄가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무장했으면 단칼에 잘라버릴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이제 의의 종의 삶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옳음, 의는 옳다는 얘기거든요. 무기는 강함, 힘이에요, 힘.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은 인자는 섬김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설명을 하죠. 섬길 뿐만 아니라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성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왕은 왕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왕이시죠. 그리고 주와 선생에 대해서 제자대발을 씻기시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은되었을 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때 주님을 섬긴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래요. 그분을 따라 사는 걸 보고 그분을 섬긴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 의회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 반드시 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생각들을 늘 갖고 이제는 우리의 몸과 우리 전인격 모든 삶을 이제는 전에는 내 어떤 인생의 목표와 목적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몸과 전인격과 삶을 들여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죄에 반응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의에 대하여 산자가로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을 보고 죄 아래에 산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했었지만 지금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하며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넌 존재가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다 이렇게 말하죠. 넌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 상황 속에 로마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 교회들 속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뭐 죄 짓고 살아도 어차피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구원하시겠네?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잖아.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는 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넌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좌우지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신 그 사건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로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살게 된 존재라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자는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가 바뀐 만큼 이제는 저는 죄가 시킨 대로 내 몸과 삶을 그렇게 드렸다면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의에게 내어드려서 순종의 종으로서 내 몸과 인격과 삶을 다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온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기로 의의 병기로 쓰여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아래 살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정체성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특별히 과거에는 죄를 지으며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살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걸 부끄러워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낳는 것을 열심히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믿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됐죠.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살면 영생에 이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죠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선택을 분명히 하죠. 나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분명히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은 다른 것이죠.
우리의 몸의 순종이 마음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른 순종, 옳은 순종은 마음을 다한 순종이죠. 마음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체면 때문에 뭐 어떤 행동들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진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의회종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분명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의의 결과물은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뭐 볼 것도 없죠. 우리의 선택은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죄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잠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부추기고 충동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검을 소유할 때입니다.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말씀의 검이 있어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목표를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되어 있나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자라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잘 안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말씀의 검은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의 검이 우리 속에 생겨집니까? 무기가 장착이 되나요? 성경은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네.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이 말씀의 검이 돼요. 여러분, 칼을 들고 있다가 무사가 되진 않아요. 그죠? 무사가 되려면 훈련을 하잖아요. 이 검을 사용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 무사가 되는 거예요. 검객이라고 그러죠. 무사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사용할 능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예요. 아무리 가지고 눈을 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를. 음식도 아무리 보기 때깔 좋아도 먹어야 이게 음식이죠. 뭐 눈을 아무리 본들 우리 살과 피가 되지 않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읽고 보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검이 되려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이게 진짜 검이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봐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 말씀이 살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따르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의 결론은 뻔하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끝까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본을 보이셨어요. 그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 우리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되겠죠.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면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그분과 연합해서 가는 길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서로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 연합된 자로서 그분의 생각이 내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은 항상 변함 없지만 우리가 변화가 무쌍해요. 죄도 만만치 않게 자꾸 공격을 그렇게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령님이 그것을 잘 도와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내
인격, 내 몸, 내 삶 전체가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인내가 좀 필요하겠죠. 당연히. 서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그 어떤 것도 인내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처음엔 잘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함이 있어서 읽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자꾸만 포기하지 않고 읽고 듣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고 또 하나를 순종하면 둘을 순종하기 쉬워집니다. 원래 첫 걸음이 쉽지 않지만 첫 걸음을 내디디면 두 걸음이 쉬워져요.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따라가 보면 두 번째 따라가기가 쉬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로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을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이럴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